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5. 십계명과 나.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준 은혜에 대한 순종입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큰 폭우에 휘말려 떠내려갈 때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면 당연히 나를 구해준 은인의 말만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구출에 대한 보답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율이 더군다나 생명을 구해준 은혜의 보답이 아니라 구출된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정말 고마운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두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의도는 너를 인도하여 구출해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거주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함께 거하기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악 세상에서 구출된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 다짐은 사실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해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강압적으로 지켜야 할 강제성보다 은혜에 따른 순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벌써 첫 계명부터 어기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주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한 신이라고 축해 세웠습니다. 이런 천지공노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놈 건져놓으니 건져준 사람한테 덤비는 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노할 행위였습니다. 율법의 첫 계명부터 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산산이 조각날 기점이었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용서로 또다시 율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번번이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불신과 거리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듯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나는 잘 실천하고 있는가?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서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에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비춰보는 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내가 내 주변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절대적 사랑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실행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였고 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타인을 조금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단지 나를 항상 말씀에 비추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율법의 철퇴를 맞아 진즉 죽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율법의 계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자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사람이
그 이웃을 미리 꾀하여 살해하였다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나무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번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율법의 엄중함에 섬뜩 놀라며 나는 광야에서 분명히 돌에 쳐맞아 이미 죽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 사역은 내게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엄하여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있기에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은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의 최고 가치를 항상 거울처럼 나를 비춰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참다운 계명을 얼마나 실천해 보려고 마음을 써 보았는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대개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나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 또 현재도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내 몸처럼 사랑하여야지 라는 마음에 이 계명이 역으로 율법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함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 그렇게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 같은 것을 철저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심코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진정성을 부여해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진정 지켜보고자 할 때 나는 참으로 내 몸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저주 아래 내가 있음을 절실하게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일종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는 사실 앞에 숙연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 역시 항상 율법 안에서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나는 진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랑할 수 없기에 계명을 주셨으리라 추측되지만 실행은 항상 과제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율이 내게 율법처럼 비칠 때 나는 새로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란 영에 반역하는 육신의 실체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참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왜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자각은 내가 분명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청년처럼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으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려고 또 다른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떠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 소유를 전부 남에게 주면 나는 어떻게 날마다 살아간단 말인가. 돈 많은 그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며 근심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여 나누어 주지 못하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남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하나의 성경 이야기 정도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필요한 남에게 다 내줄 수 있는가? 이 문제 앞에 나는 나의 사랑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청년처럼 나는 도저히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자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과연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이상 목표지만 우선 나 자신을 진단하는 거울로 삼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은 할 수 없음부터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결코 틀린 가르침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 자체가 그 거룩함에 반역하는 모든 불경건함에 대하여 응징하시는 하나님이므로 그분 뜻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기에 그의 거룩 역시 구약 때 주어진 율법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거룩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것은 항상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을 앞둔 6월절 만찬식에서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 옛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나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 계명 사이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새 계명 안에 담긴 비밀을 조금이라도 감주할 수 있었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옛 계명의 사랑은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 자신을 강조하여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새 계명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철저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간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 한 몸이 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 새 남편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은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사랑의 나눔이 됩니다. 율법으로 인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한 탕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 당연히 그 은혜로 인한 감사로 율법을 지켜나갈 힘을 주십니다. 또 그 사랑이 함께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큰 사랑의 영광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본질이기에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을 먼저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